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옷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 있게 모든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하나가 되어서 주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구와 목장과 양육훈련 다음 세대와 부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든든한 진리의 반석으로 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항상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께서 그 가정의 친히 주인 되어 주실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붙잡고 살아갈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 때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봉독은 12절에서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오던 이사야는 중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열방이 아닌 하나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본래 선지자들의 특권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유한 나라, 환상과 영적 이상을 보는 선지자들의 나라죠. 그런데 본문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실 이상한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은 골짜기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 부르는가? 이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비꼬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졌다면, 그래서 다른 나라가 볼 수 없는 특별한 환상과 영적 이상을 본다면 다른 나라보다 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졌다는 나라가 또 남들이 볼 수 없는 특별한 환상과 이상을 본다고 말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그닥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스스로 환상을 본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어디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우물한 개구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단한 척, 뛰어난 척, 잘난 척 하고 있지만 너희는 어디 골짜기에 처박혀서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지 않는 백성은 조금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부분이 없어요. 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행할 때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들이 열방 가운데 더 뛰어난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어도 그 이상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보다 더 거룩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탁월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실상 환상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들이 잘나고 특별한 줄 알지만 어디 골짜기에 처박혀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자들, 그 존재와 영향력 자체가 미미한 자들일 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들이 혹시 환상의 골짜기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우리가 특별한 것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탁월함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졌더라도 그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복음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도 우리와 그닥 상관이 없죠. 그저 우리만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복음을 소유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을 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백성은 실제로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없는 자들,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스스로 자축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 환상의 골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소란하게 떠들고 있는 성, 즐거워하는 고을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럼 대체 이들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5절은 말하는 거죠.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사무쳐서 부르짖게 만드시는 분,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을 가져오신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소란하게 떠들고 있지만, 즐거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밟으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소란하지 못하도록, 떠들지 못하도록,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산악에서 이제는 사무쳐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뭘 믿고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걸까요? 본문을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대부분 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의 보강 공사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최대 약점이었던 이 수로 공사를 통해 물도 충분히 확보했죠. 원래 예루살렘은 이 물을 좀 확보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로 공사를 통해서 성벽 밖에 있는 이 물을 성 안으로 돌림으로 물을 이제는 성 안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요새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요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성읍의 견고함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벽을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성읍을 더 의지하는 상태로 이 유다 백성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통곡하고 애곡하고 너희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아무도 통곡하거나 애곡하거나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3절이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철저히 울며 애곡하며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거고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태도로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악만큼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어떤 죄악입니까? 회개하라 하셨는데, 통곡하라 하셨는데, 애곡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 죄악. 오늘 내일 죽으리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더 오히려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이 죄악을 주께서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무쳐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회개함이 없다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부분보다 아파하며 회개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앞서 말했던 환상의 골짜기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어쩌면 세상은 교회를 신경도 안 쓰는 상태, 안중에도 없는 상태, 그래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제사장 나라라는 이 사명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도,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애통해하며 굵은 베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저 평안하다 괜찮다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면, 내일 죽으리니 오늘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나 하며 먹고 마시자 한다면 장차 우리 조국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에는요 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에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나는 즐거워하지 않겠다, 혼자 울면서 슬피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사야는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통곡하지 않을 때, 모두 소란하게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혼자 울며 슬피 통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굵은 베옷을 입지 않을 때 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조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회개의 빛을 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산 위에 빛나는 도시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통곡하며 애곡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위해 애곡하는 교회,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의 한 사람, 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영적 이상과 환상을 본다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백성, 그래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진리의 능력 있는 복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상태, 우리끼리만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길 뿐 세상은 교회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때 이사야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우는 사람, 애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 조국교회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교회, 애곡하는 교회, 철저히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교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더불어서 9월 24일부터 26일에 있을 영적 각성 집회가 정말 말 그대로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상태와 주여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복음을 가졌다고, 세상과 다르다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다고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어디 처박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정말 자기들끼리만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 자축하고 자부하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영향력 없었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오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진실된 이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통곡하기 원합니다. 애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털을 뜯기 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굵은 베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여,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하나님 애곡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